오셔서 함께 전도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반찬 나눔은 수요일 금요일 예배 후에 7시 30분부터 나눕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 마태복음 읽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예. 우리 이번 주는 이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하루에 한 3장, 4장 정도만 읽어도 일주일이면 읽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이번 주는 모두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 달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나오신 분들 오늘도 다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송승현 집사님, 박정아 성도님, 방상준 성도님, 김남영 성도님, 우리 박진욱 성도님 5분입니다. 1월 달에 함께 나오시면 제가 교회에서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제가 포장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떤 분들 나오세요. 네. 그런 거 아니야? 왜 그러고 있어? 네, 우리 박수 좀 주세요. 예. 우리 2월 달에는 밀대 좋은 거예요. 물도 이렇게 들어가고 해서 좋은 겁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4번뿐이 안 돼요. 4번뿐이 안 되니까 모두 다 한 주도 빠짐없이 다 나오셔가지고 다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성경책으로 195쪽입니다. 신약성경 195쪽 우리 다 찾으셨으면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이스라엘민들 고레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해락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이 외도하는 말을 하게 하되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은도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사물을 바라볼 때 좀 이렇게 삐뚤하게 바라본다고 해서 좀 이렇게 이제 부모님에게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습관이 지금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습관을 참 고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말씀 보는 습관이 있으십니까? 습관적으로 나는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나는 말씀 본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언가가 그 좋은 일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고자 할 때는요, 수고 없는 반복이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 주영이가요, 한참 말을 배워요. 근데 제가 주영이를 보면서 놀라는 게 뭐냐면요, 잠자기 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엉아, 깐땡님 이러면서 하여튼 할 수 있는 말은 다 해요.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도 복습을 하는 거예요. 말을 배우기 위해서.
예, 습관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시켜서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를 터득하려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씀하고 이 기도하는 이 습관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려고 하면은 수없이 우리도 반복을 해야 돼요. 잠자기 전에도 반복해야 되고 틈만 나면 이거를 반복해야 됩니다. 예, 정형외과 가면요, 우리 삐뚤어진 뼈를 곧게 세워줘요. 그리고 치과에 가면은 우리 이가 만약에 삐뚤어져 있으면 우리 치아를 바로 잡아주는 그 교정 치료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교정기를 빼면요, 이 치아가 원래 모습대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몸은요, 기소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의 원래 상태는 어딜까? 우리의 처음 자리는 어디일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귀는요,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생각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냐면, 너는 죄인이야. 너의 자리는 죄의 자리야. 너는 원래부터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죄가 좋습니까? 아니면 선한 것이 좋습니까? 선한 것이요. 여러분은 죄 지을 때 뿌듯하십니까? 착한 일 할 때 뿌듯하십니까? 착한 일이야. 예, 이게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자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예요. 우리의 원래 모습은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닮아서요, 죄를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죄 짓기를 좋아하는 자가 아니라 죄 짓기가 어려운 자들이에요. 이게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제가요,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 읽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거는 어려운 일이야. 나에게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 거야. 이런 생각이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것도 역시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생각을 먼저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가 체질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바라보는 게 체질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씀이 체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요,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구제하는 일로 서로 원망하는 일이 생겼어요. 이 일이 생겼을 때 그 초대교회 목회자들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랬을 때 이 문제가 오히려 그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계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랬죠.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시다. 말씀 읽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시다. 여러분 구별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말씀 읽고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게 왜 중요하면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위기의 순간에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평소에 말씀 읽지 않으면요, 고난 앞에서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기도하면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또한 평소에 내가 말씀을 읽으면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돼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도의 삶에요, 말씀과 기도는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두기로 우리의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면요,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요, 부럽지 않습니까?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요. 가난한 자가 없어요. 교회가 날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예수 이름 증거하기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정부에서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는 협박이 있었는데도 이들은 그 환난을 더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으로 여겼어요. 제가 옛날에요, 학교에 다닐 때요, 선생님이 가끔 저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저는요, 엄마가 저한테 심부름을 시키면요, 그거를 동생한테 밀었어요. 얘야, 제가 큰딸이었거든요. 너가 갔다 와.
두부 사오라 그러면 예 네가 갔다 와. 동생한테 밀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저한테 심부름을 시키면 절대 미루지 않았어요. 제가 어깨를 쫙 펴고 선생님 심부름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특권. 선생님이 나를 불러줬다는 특권. 선생님이 나를 특별히 생각해줬다는 그 마음이 있어서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환난을 특권으로 여겼어요. 더욱이 순교는요, 더 큰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이들의 믿음이 살아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도도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거예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말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자 이 억울한 사람들은요, 돈으로 사람을 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어요. 스데반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성전을 헌다고 말한다.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는 말을 한다고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요, 공회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스데반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대요. 지금 스데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쓴 상황이에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은 오히려 빛났어요. 환경 때문에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권능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그런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빼앗지 못한다. 이 평안은요, 십자가를 통과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누리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만이 누리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가진 자는요, 세상의 소리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억울한 소리가 나에게 들릴 때 우리가 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낼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낼 때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셨어요? 예수님 바라보셨습니까? 그때 우리가 예수님 놓치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요, 그 분낸 후에요, 예수님 생각하게 돼요. 다시 십자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 이후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요, 공회에 잡혀갔어도요, 천사와 같은 얼굴로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변호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스데반이 지금 이 재판 자리에 온 것이 뭐 때문에 왔어요? 성전을 헐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셨다고 그들이 거짓 증언했던, 이 거짓 증언은 아니었어요. 이 말을 했고 모세의 율법을 거슬렸다고 지금 공회에 잡혀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스데반은 변론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대단한 거였어요. 성전은 최고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증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표시가 바로 성전이었어요.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행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은 성전이었어요. 그들은 죄를 지었을 때 짐승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혹시나 병에 걸렸을 때도, 그리고 그 병에서 나았을 때도 성전에 갔어요. 그리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을 통해서만 완치 판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삶의 모든 기준점이 이들은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삶의 성전이 무너진 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예요. 이들에게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들을 떠나셨다는 표시였어요. 하나님의 구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유대인에게 엄청난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그 말을 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변론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벨론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세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 강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스데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에도 계시고 애굽에도 계시고 미디안 강야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 때에 이 다윗 왕은 백향명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 텐트에 있는 것이 마음이 안 좋다 생각해서 다윗 왕이 성전을 짓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는 허락하지 않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때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0절이에요. 오늘 본문 그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봅시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0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성전 짓는 것은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은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온 세상에 무소부재하게 다 계신 분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과 함께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율법은 뭐냐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하는 게 바로 법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구제불능인가를 알게 하는 게 바로 이 율법입니다. 또한 율법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가를 알게 하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희가 율법을 어겼을 때 너희가 죽어야 하지만 그 죄 때문에 너희가 죽어야 하지만 그때 짐승을 끌고 와서 짐승 제사를 드려라. 너희가 죽어야 되지만 너희 대신 짐승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물을 받고 너희를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끌고 오고 염소를 끌고 오고 비둘기를 끌고 왔어요. 그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면서 그 죄는 용서함 받았지만요 이 마음은 어찌할 수 없었어요. 여전히 죄 짓고 싶은 마음, 여전히 악한 마음, 이 양심조차는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를 생각하냐면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메시아가 오셨으면 좋겠다.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과 짐승 제사 제도를 주신 거는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과 성전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문을 닫으셨을까요? 더 이상 뭐가 필요 없기 때문에? 짐승 제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보 보세요. 주보 첫 번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주보 뒤에 있습니다. 예, 주보 뒤에 있어요. 주보. 예, 주보 뒤에 있는 말씀. 예,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보 이렇게 뒤쪽에 있어요. 예,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봅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지금 누구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요.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무슨 제사를 드렸대요?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사. 다시는 제사가 필요 없는 영원한 제사를 드렸대요. 그게 여러 번 드려야 된대요? 아니면 단번에 드리셨대요? 단번에 드리셨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드린 십자가의 이 제사는요 영원한 제사고 단번한 제사예요. 거기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과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에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 시대가 열렸는데, 예수님 시대가 열렸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성령을 거슬리면서 옛것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술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새술이 옛 부대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갖고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들과 부딪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는 거예요. 왜 병든 자들과 함께 하냐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부러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죄인, 병자들,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그들과 먹고 마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참 성전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함, 그 복을 그들에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들과 부딪힌 거는 뭐였냐면,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을 너는 지금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하냐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전 안에 있던 이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지금 성전인 내가 안식일에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 유대교의 율법에 의하면요, 우리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성전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오늘요,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아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다가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이에요. 사도행전 7장 55절. 우리 본문 봅시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예,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던 것은요,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돌을 든 자를 바라보지 않았던 거예요. 스데반이 바라본 거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던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얼굴도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서 해와 같이 빛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스데반의 영성은요, 내가 성전임을 아는 데서 시작됐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스데반의 영성은 시작됐어요.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요, 먹는 것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조금 바꾸면요, 우리 몸이 바꿔지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면요,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습관이 바로 영성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주목하는 그 습관이요,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만났어도 그때도 우리 스데반처럼 예수님께 집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시며,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천사와 같이 빛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잘했습니다.